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표현, 또 유다라고 하는 표현, 이걸 구분해 놓고 있어요. 1절에는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1절에는 에브라임, 또 그리고 7절에는 이 유다 사람들도 에브라임과 유다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도 사람 이름이고 유다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에브라임이나 유다는 사람 이름인데 이걸 나라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라 이름이라는 것은 북쪽을 남북이 갈라졌을 적에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 불렀어요. 그 남쪽의 유다는 한 사람의 이름에 있는 이름이 그대로 따가지고 유다란 이름이 불러졌고, 즉 유다 지파, 유다란 나라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넷째 아들로서 있는 이름이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데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서 유다도 형제고 유다와 에브라임은 형제라. 형제. 그런데 이 형제들이 12형제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밑에 12형제가 있었어요. 12형제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애굽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 12아들이 각각 자기 땅을 차지합니다. 자기 땅을 차지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형제가 아니고 이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12형제인데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유다는 유다에게는 아들이 되고 에브라임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데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가니까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들 중에 손자인데 이 내 아들로 취급하겠다. 내 아들. 그 두 아들인데 내 아들 취급했다. 그 요셉은 분깃이 두 개라. 그래서 가져간 건데 그러면 12지파가 갈라져야 될 그 땅을 그럼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지파 중에서 제사장 직책을 하나 주뿌리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거는 땅은 없이 백성들이 내는 11조 생활을 통해서 이 레위지파라는 지파가 별도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여전히 12지파라 부르면서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데 유다는 제일 어렵다 하고 사람들이 가지기 힘들어하는 헤브론 땅, 그 지역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제일 힘들다 해서 아무도 가지를 안 나가는 거를 땅을 찾는데, 땅을 찾아다 보니까 주변에서 힘이 자꾸 생겨갖고 그 주변의 땅들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머지 11지파가 가져야 될 땅보다도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때 이스라엘의 할아버지가 축복할 때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차자. 아버지 요셉이 볼 때는 아버지의 이스라엘의 손이 자기 아들 되어지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장자의 오른손에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의 머리에 얹히기를 바라서 아버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거 손을 어겨맞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손이 장자의 머리에 들어가고 오른손이 차자의 머리에 얹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보다 작고 동생이 형보다 더 많이 차지할 것이다 하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남쪽과 북쪽이 갈라질 적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형제만 해도 땅이 엄청나게 큰데 에브라임이 더 컸단 말이야. 므낫세보다 더 컸다니까. 한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할아버지가 단순하게 축복했는데 형보다 더 클 거다 이랬는데, 이 두 형제 지파의 땅이 다른 9지파죠. 9지파보다 훨씬 많다니까. 이 두 형제가 가진 것이. 근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이 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남북을 갈랐을 적에 이 에브라임의 지파에 있는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남왕국 유다하고 선을 까는 일에 주동적으로 일을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은 거기에는 흐름 전체가 에브라임이 그걸 지도하고 있는 거야. 리드하고 있단 말이야. 세월이 가고 아무리 가도 그 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땅 자체가 워낙 크니까 영향을 막 미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 28장에 나오는 에브라임이나 유다란 이런 개념으로 나라 이름이지만은 그 개념 자체가 이제는 그냥 단순한 사람 이름이 아니고 족속 이름이 아니라 지파 이름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면서 또 그 이름이 대표하는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흐름, 그걸 같이 연결해서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28장에서는 에브라임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면은 이게 전체 이스라엘을 다 일컫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근데 에브라임은 지금 남왕국 유다하고 마치 우리 남북처럼 힘은 있어가지고 전쟁하는 힘은 있습니다. 유다는 사실은 땅은 넓은데 싸울 인력은 아무래도 11지파하고 그 인력 비교가 안 되지. 그건 아무래도 종족이 많고 여기는 종족이 딸리니까 항상 전쟁하면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나 이런 것이 지금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두로라든지 이 주변 왕국하고 관계의 이 개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유다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애굽이 되어지고 또 주변에 그 밑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막, 풀모지 잘 안 쓰는 땅이라 땅은 넓은데 통치하는 그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통제, 즉 모을 수 있는 힘이 약하고 또 한 집하게 되니까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늘 밀리는 상황이라. 근데 밀리는 상황인데 정각에 지금 586년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사야 입장이 그 시대로 보면은 강성했던 에브라임이 지금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에 나오는 에브라임이나 유다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 표현은 궁극적으로 유다라든지 에브라임 자체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어떤 칭찬적인 개념이 아니고 에브라임이 왜 저래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걸 보면서 유다가 경계를 하고 바로 서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의 이 교훈 비슷하게 봐라. 에브라임이 저렇게 되어지는 것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에브라임에도 영향 끼치고 유다에도 영향 끼쳤지만은 그들도 하나님하고 찾고 여기도 하나님을 찾지만은 에브라임이 궁극적으로 저렇게 되어지는 데는 분명한 하나의 저희 남한국 유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교훈. 그 교훈을 붙잡아라. 지금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조차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멸망이라는 에브라임의 멸망이라는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유다도 같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지금 586년 바벨론 포로의 어떤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지금 경성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에브라임은 지금 종국으로 나아가고 유다도 지금 이 당장에 다가오는데 유다가 지금 상황이 이랬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답답한 것을 지금 이 28장에서는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한 상황을 여기 설명하면서 에브라임의 교만이라든지 유다도 그렇다 하고 이렇게 같은 것으로 이제는 보려고 하는 이런 시각.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586년 사건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22절에 보니까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다. 지금 이사야는 이게 나름대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걸 입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변할 수 없는 상황을 분명히 예견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이사야의 말로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는 하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라고 나타나고 있고 또 3절에 또 한 번 더 합니다.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이 또 유다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다도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똑같은 표현이 7절에 두 번 나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고 독주로 인해서 취하였다. 취한 교만한 면류관이여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 이것이 유다 사람들에게 똑같다.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BC 사건, 즉 말하면 기원전의 사건이니까 워낙에 먼 내용인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이걸 우려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러고 모든 사람이 이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항 자체를 우리가 볼 때 여기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질질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상황 속에서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에브라임적인 상황, 현재 상황, 유다 상황,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돼요. 직시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도 에브라임이 지적받듯이 유다가 지적받듯이 우리도 똑같은 지적 속에서 있다. 이 자세가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자세를 자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에
얼마나 어렵게 구원해낸 거예요. 쉽게 뭐 글로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느 날 단숨에 되어진 사건인가? 절대 그래 안 해요. 기록 자체에 출애굽이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은 몇 장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십만의, 수백만의 인구가 지금 이동되어지는 상황을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수백만, 장정만 60만이니까 가족까지 치면은 다 쳐서 한, 그거다가 뭐 1.5배를 하든지 2배를 하면 200만 가까운 인구가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 빠져나와야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하나도 어떤 구체적인 뭔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다, 저런 것도 어려움이 없고,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그냥 단순한 표현으로 돼 있으니까 분량이 그밖에 안 되지. 이걸 부풀리고 세세하게 설명도 하고 현재적인 사실의 모든 어떤 문제점이나 되어진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성경책 한 권이라.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구원해내는 그 과정에서 광야 생활을 또 40년 하잖아요. 40년 하네요. 40년. 200만이 되어지는 인구가 먹을 것도 없이 농사도 안 짓고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옷도 없고 집도 없고 그걸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데, 가나안 땅에도 들어오면 가만히 있나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기존 있는 나라들이 땅을 안 주려고, 기존은 당연하지. 그런데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내용에, 그리고 나중에도 다윗 왕이 있고 또 솔로몬 왕이 있어갖고 성전을 높이 지어지고, 그래서 당당한 어떤 국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여기에 에브라임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을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을 할 때는 언제고, 출애굽을 시킬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면은 출애굽을 시키는 것은 언제고, 그러면 그렇게 또 나라를 망해하는 이런 일이 다가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기로, 온 세상을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였다. 22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되어질 것의 기정사실로 만들어놨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변덕이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덕이냐? 우리가 이거 중요한 우리가 요소를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개념 자체를 우리가 깨버려야 돼요. 어쨌든 깨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걸 깨나가야 돼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냐 하는 이 요소가요, 우리가요, 굉장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신으로서 부르면서 이거를 마치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변덕스러운 하나님, 폭력하는 하나님, 또 도와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제한적인, 내 머릿속에 제한적인 인간의 전체 머리를 다 합해서 표현한다라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하는 일부분, 아주 적은 일부분의 요소를 가지고 그걸 내가요, 딱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거요, 잘 들어야 돼. 자꾸 새겨 들어야 돼. 이 말은. 에브라임과 유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하나의 나라면서 개인은 개인대로 유다 있을지도 있고, 또 유다 지파가 되기도 했고, 또 유다를 통해서 나라가 되어지는 이 광경이 되어진 거예요. 에브라임도 손자로 있다가 아들의 지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아들 지혜를 있으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또 에브라임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라는 큰 국가의 어떤 장자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행사를 하던 세월이 있은 거예요. 그럴 때에 늘 거기서 받침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 되어진다. 여기서 보면 15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네요.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이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사망이 우린 절대 멸망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기 때문에 절대 멸망 안 된다. 사망과 언약하였고 엄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근데 그것이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았고 거의 아래 우리를 숨겼다. 우리가 그런 거짓 속에 우리가 있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연결해버리면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힘들어하는 그 하나님 모습처럼 멸망을 시켜버리고 자기 백성 멸망시켜버리고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있는 그런 아주 어쩌면 참 계율한 그런 표현을 통해서 불려질 수 있는 신, 믿을 수 없는 신,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요 철저히 막아야 돼요. 철저히 막아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편에서 보면요 그렇게 부를 수가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내다보고 있다니까. 온 인류를.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의 족속이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나오고 국가가 나오고 국가 중에서 남북이 가릴 정도로 분명한 흔적을 남기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계속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 상황을요 그대로 수용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연결되어지고 영향되어지는 이 과정을 과정을 보시면서 모든 사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아니라 멀리 있는 나라 온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시는 방편 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방편 중에 있다라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셔서 성경을 남겨두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겨졌다. 그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시대가 되어지는 2012년 되어지는 인터넷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파급력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로 이 사건하고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여기서는 비록 멸망이란 언어로서 없어진 것 같은데 없어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분명한 사건을 2500년 동안 묻혀두고 있다가 인류 가운데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2012년에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는 요 시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각이. 모든 인간들에게 이게 필요하다. 이런 걸 듣고요. 가슴 철렁한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바로 내한테 하는 거예요. 내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한다고 막 뛰댕기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게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단절되어지는 이 내용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이 환경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변절시키냐, 변절되어져서 나를 이렇게 굽히냐, 이런 시각이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무례하고 교만한 모습을 그대로 보다가 놔두다가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시점이 되어지니까 이걸 자르는 거지.
가만히 가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가면은 더 좋은 영향으로 다른 나라 백성에게 모든 인류에게 좋은 영향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나쁜 영향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것을 중단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인간사 되어지는 인류사 전체를 넣고 인류사를 가지고 아니면 내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넣고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내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 되어지는가 하고 이걸 객관적인 시각을 보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또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내 삶이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이게 내가 객관적으로 낳는 건데, 여기에서 판단할 때 항상 우리는요, 객관적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늘 내 위주라, 자기 위주라. 자기 위주예요. 자기 변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자기 변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이라는 것은 변명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 자체를 놔놓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내 삶 자체를 아주 변명 자체가 어떤 것도 투입되지 않고 그냥 내 삶 자체를 내가 변명 없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자세를 우리가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바라보듯이 내 삶을 딱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놓을 수 있는 내 입장을 전혀 내가 거기서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냥 내 내용, 내 삶의 내용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이 있다니까. 내 변명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우리 개인 한 사람의 인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에 대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고, 또 국가 단위에서 있는 우리 국가에 지금 현재 지형적으로 이런 지형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 이웃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 그리고 전 인류의 현재적인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전체가 있는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 내용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내 자신이 코로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인간됨에 대한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를 이거를 우리가 잡지 않으면 절대 그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객관적인 이런 시도가 나를 객관화, 내 개인을 객관화하는 이런 시도가 개인에게 전체적으로요, 이게 다 일어나야 내가 객관하고 있는 이 작업에 대한 이런 시도에 대한 이거 하나가요, 이게 인류 전체가 문화로 되어질 때에 내가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 방향에 선하다, 그 다음에 참 악하다 하는 이런 내용을 이게 말이죠, 딱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 지향을 하지 악한 일을 지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객관화되어지면은 선한 일만 하게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은 그래 되게 돼 있어요. 악한 일은 스스로 안 한다니까. 악한데 악하다고 하는 일을 내가 구태여 할 일, 선한 일이 있으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내 혼자서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객관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 내가 객관화되어지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를 항상 내 위주로만 데리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애를 써도 내가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객관화시켜서 나가면은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요 요소를 알아야 돼요. 요소를. 우리가 그러므로 객관화되어지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객관화시키는 이 작업은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하다 보면 두 사람이 되어지고 두 사람 하다 보면 세 사람, 전체적인 데서 볼 때는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시도가 있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소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개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면서 이 한 개인으로부터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창조주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 자리를 객관화시키는 이 내용을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안 되는 이 내용 요소가 약하다. 예수님이 지금 오실 건데 예수님을 받을 준비가 안 될 정도로 교만한 거예요. 그냥 막 떵떵 어떤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교만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 에브라임이 교만했다. 땅이 크고 주변이 잘 되고 있으니까 힘이 있고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 가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전체가 예수님을 구시해주려고 받아야 될 그 시기가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궁극적으로 와야 될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치안 비틀거리고 독주에 비틀거리듯이 지대로 그리스도를 지대로 알아볼 수 없는 그 상황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라 형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 흩으시는 시간, 흩으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1945년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이것은 바로 전 인류를 향해서 때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인류라 이건 지금 현재 교만하다. 인간이 교만하다. 내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하냐. 내 한 인간으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개인이 교만하고 그 다음에 또 국가 단위로서 교만하고 전 인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에브라임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 에브라임이 교만한 것은 지금 유다로 볼 때는 박수 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환경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북왕국은 지금 멸망당하는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요 내용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은 에브라임을 교만하다 하면은 박수 치는 거예요. 맞다. 정확한 표현이다. 근데 자기들은 교만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도 7절에 말씀했지만 이 유다 사람들도 에브라임과 똑같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취한자의 교만한 멸류관이다 했으면은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 이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포도주를 해서 엿걸음치며 독주해서 비틀거리고 이게 바로 취한자의 모습이라. 비틀거리고 포도주를 해서 비틀거리 엿걸음치는 거예요. 우리가 술 먹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람 보면은 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7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비틀거린다. 제사장과 선지자. 유다의 장점이 이스라엘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차이에서 나오는 것은 제사장 제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남왕국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북왕국은 예루살렘이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막 제사 드리는 그 상황 때문에 지나깨나 제사장 되는 거예요. 지나깨나 내가 제사장 하고 싶다 하면 하고 돈 있으면 제사장 하고 힘 있으면 제사장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지자도 지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남왕국에 있는 선지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도 선지자라고 만들어놓은 자치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남왕국에 있으면서 그런 북왕국을 해서 파송되어지는 선지자였던 거지. 아모스 선지자 목동을 있다가 유다의 목동을 있다가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선교사라고 하는 거죠.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비틀거리는 독주에 취해서 지금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래서 재판하는데도 실수하고 이상을 거르 풀고
주어지는 이상, 이런 꿈으로 들어오는 이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되어지는 사건 자체 상황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어질 건가, 이걸 미리 하나님 프로부터 주어지는 이걸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릇 푼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런 상황이 있으므로 유다도 교만한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가야만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하나님께서 잠깐 언급하는데 이게 아주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11절에 이게 잠깐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체 구조는 이 11절 때문에 지금 28장 전체가요, 이게 딱 옹출이 있는 거예요. 11절에 잠깐이 나오는 이 표현. 생선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왕국에 나름대로 제도가 있고 남왕국의 국가의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선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성경에요, 이런 표현은 이거는 너무너무 뜻밖이고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성경 전체를 두고 어쩌면 요거 핵폭탄이라. 핵폭탄. 내관과 같은 거예요. 내관. 핵폭탄의 내관이란 말이에요. 내관.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으로, 즉 이상이나 이런 걸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생소하는 거예요. 다른 방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말을 해갖고 지금까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게 다른 방언으로 와서 이야기한다는 거고, 여기에 이 백성들 자체적으로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 제도가 다 나름대로 있는데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말씀. 14절에 연결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려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그 구조에 생소한 이름과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을 들린다. 말씀하시리라.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 성경을요, 우리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만 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어떤 연결되어지는 평행한 이런 내용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늘 성경의 구조는 상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요, 또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 또 지파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있고, 또 아브라함은 원 족속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들의 원 조상이라는 요 삼세 조상, 요 개인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전 인류를 개인이 만나는 거고 족속이 만나는 거고 국가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문을 열고 있는, 하나님은 문을 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닫으려고 그랬던 것이지, 그런 제스처가 바로 아까 봤지만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은 거예요. 15절에 허위 아래 우리를 숨긴 거예요. 그런 허위와 거짓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었던 거지.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런 내용이 10절과 13절에 봐봐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10절에.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 똑같은 내용으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러니까 경계, 우리끼리 이거는 우리만 알아야 되고 우리만 알아야 하는 요런 이 움츠리고
자기들의 지파, 자기들의 어떤 이 이익, 같이 이익이 결부된 사람들끼리만 어떤 일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경계를 다하며 경계를 다하며 교훈을 다하며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언질하면서 실제로는 자꾸 축소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게 일률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딱 통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통으로 되지 않는 것 자체가 남한국 북한국의 분리, 이런 상황도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결국은 교만한, 우리가 잘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잘 됐는데 구태여 다른 사람한테 구애받을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자르는 거야. 자꾸 이제 이런 자꾸 자르는 것에 하나의 철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에서 지금 여기 에브라임의 멸망, 유다의 멸망이 지금 예견되어지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인간의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분명한 길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다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국가가 없어도 올 수 있는 이 길을 지금 열어놓는 환경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관계에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앞에서 이 피조물 되어지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하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길은 열어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문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관계를 돈독게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받쳐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그래서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단번에 되어지는 사건, 이례적으로 완전성을 이룰 수는 있지만은 이례적으로 완전성을 이루면 자기한테만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내 한 사람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나를 시인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리라, 그건 나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이건 완전성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는데 내가 왜 이 땅에서 코로 숨을 쉬면서 계속해서 사는가?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될, 다른 사람에게 영향해 줘야 될 하나의 도구로서 내가 지금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게 바로 유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취한 자의 모습으로 현재 비틀거리고 초기에는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 인간으로서 완벽한 삶을 보여주라는 거 아니고 입에서 예수를 시인함으로써 나를 하여금 객관화시키는, 내 인간 자체 한 사람이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바라는 한 개인에게서 개인적인 자세로서는 완벽한 어떤 상황 자체를 만들었지만은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주변에 영향을 주는데 내가 객관화시키는 내 작업이 완전히 되어진 것은 내 자신도 안 된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되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절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런 상태가 돼서 그것 자체가 단면적으로 CT 촬영한 것처럼 그 단편적인 것은 완전했는데 이 완전한 내용을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계속 하는 동안에는 바로 역시 어제도 말씀했지만 원수 사탄이 이걸 노리고 있다니까. 어떻게든지 이 환경에서 변화시키려고, 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계략과 모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 이 내용을 모든 사람이 지금 꽉 눌려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만 이 과정을 거쳐서 내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신하리라 했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아이고 나는 이제 세상 끝이다 하고 딱 끝나버리면은 주변에 있는 자는 그런 사람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증인 되리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되어진다고 해서 내가 증인이고 내 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내 모습이 된다 해서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서 막아주시는 이 성령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하고 이 인정하는 이 삶이요 쌓여야 돼요. 연륜이 쌓여가야 돼요. 연륜이 쌓여가야 나를 객관화시키는 이런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주변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가면서 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 자체를 내가 끝나버린다. 그런 거는 뭐 있을 수가 없지만은 개인의 머리가 있고 개인이 생각하고 벌써 이기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있는데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사람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리라 하시는 그 인간이요 절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한 어떤 관계면은 왜냐하면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그는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으로 될 수 있어요. 거짓 여기도 그러잖아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은 유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요 내 한 개인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입으로 예수를 신하는 이 모습은 언젠가 우리 나올 수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니까. 이거를 내가 객관화시킨다는 말이야. 객관화 작업을 계속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짓으로 하고 있느냐 진정으로 다 하고 있냐 이걸 내 스스로 객관화시키는 이런 작업은 내 주변의 상황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가. 오늘 아침에 시간이 또 지나갔네요. 연려, 충신, 효자 어려울 때 나옵니다. 어려울 때. 왜 에브라임을 교만했느냐 하고 연결했냐면요. 교만하면은 떠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려, 충신, 효자. 어려울 때 나오는 것이 연려고 충신이고 효자지. 잘 되고 있는데 놈들 잘 되고 있는데 나도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효자 흉내 내는 거죠. 거짓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교만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 개인을 객관화시키는데 우리가 좀 더 본문을 통해서 접근해야 될 내용이다 이게 봅니다. 개인의 전도자 되어지는 것 감사해야 되고 모든 일에 우리가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국민이 전도 국민에서 하나님 앞에 온 인류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